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경 통독 강론,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46장서부터 52장까지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민족들에 관한 신탁의 계속이어서 이민족들의 멸망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옛날에나 오늘날에나 주로 민족 간의 또는 국가 간의 전쟁은 경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안보상의 문제로 또 그렇게 경제적, 안보적 이유로 침략을 해가면서 우월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자신들의 국가가 더 우월하다는 거죠. 우리도 일제 식민지를 겪었지만 경제적 약탈의 식민지 국가로 우리가 전락하면서 또 일본은 자신들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더 큰 안보적 확대의식을 가졌던 거죠. 만주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또 동남아시아까지 자신들의 그 경제적 이익을 위한 그런 어떤 범위 안에 모두 다 집어넣고서 그것을 침해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공멸하는, 모두가 피해를 입는 그런 악행을 인류에게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연서는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51장 58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빌론의 널찍한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도 불타 없어지리라. 백성들이 힘들여 한 일이 쓸모없게 되고 민족들이 애써 한 일이 불에 타버리리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끝나게 된다고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평화를 이루는 길, 어떻게 하면 민족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룰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루고자 이스라엘이 뽑힌 백성이 되는 거죠.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카드에 있는 베드로 1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인간의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이 말씀이 우리 바로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곧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민족들이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교황자 축일인데요. 교황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관계를 맺는 그런 공동체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교회에 속한 신자들로서 민족들의 평화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큰 생각을 하기 어렵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은총의 관계를 서로 맺어가는 것, 하나님의 복덩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적 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은 바로 큰 생각, 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작은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민족들의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복음적 공동체로서 모든 인간관계 안에, 또 모든 민족 간의 관계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평화를 선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도록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식이 있을 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복음의 기관이고 또 은총의 전달 통로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부르심 받고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나 우리가 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덧없고 쓸모없는 일, 불에 타버리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충실할 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 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복음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